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실 우리 김상숙 선교사님께서는 3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신 선교사이십니다. 우리가 열방 땅으로 나간 선교사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우리 옆에 들어온 열방이 있어요. 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으로 30년을 사역하시면서 홀리 네이션스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홀리 네이션스 소유계하는 영상 하나 보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면서, 소금 맛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성령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매주 선교에 대해서 이달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선교사가 누가 선교사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랬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까요? 저는 참 평신도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평신도고 이것을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신도로서 주재원으로 홍콩에서 8년, 말레이시아에서 3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주재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3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한국에 귀국하고 20년을 넘게 외국인들을 위한 쉼터, 무료 숙식 제공하고 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 자국민을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현재 외국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는 교회와 고아원, 미션스쿨 같이 합쳐서 세운 게 11개를 세웠는데 전부 평신도들이 주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거를 쭉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읽지 않은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해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저는 1981년부터 성경을 제1순위로 하루에 일어나면 제1순위로 읽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처음에 그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서 참 정말 이런 신앙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200독을 해서 나는 200독까지는 못하더라도 100독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4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오늘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폴 브랜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가면은 나환자들이 전에 나병을 앓던 분들이 아직도 그거 하면서 저는 그 소록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이 폴 브랜드가 그 나병을 퇴치하면서 그 맨 처음에 의사가 된 동기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나 보다 하고서 실려왔는데 보니까 링겔 주사가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처럼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정말 절망적이고 죽어서 자기가 정말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 변화된 그것이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무기수인데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젊은 나이에 들어가지고 이 무기수로 이 평생을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는 낫겠다 생각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끈이나 날카로운 거 전부 다 하는데 자살을 3번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이렇게 징벌방으로 독방에 끌려가가지고 손발을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살을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막 머리를 박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3번을 시도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살리기 위해서 빌립을 연결시켜 주는 거를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1년부터 하나님께서 제 아들로 삼게 해주셔가지고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분이 몇 권 정도 전하셨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311권을 최근에 전부 다 합친 게 전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또 다른 그 무기수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꼭 좀 아들 삼아 달라고 해서 아들이 한 명 또 생겼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더 아주 제압도 많고 그러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뭐였느냐 하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 나이 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불을 빨지 못하고 그런 거를 주말 하루 쉬는 날은 그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빨아주기 위해서 세탁기를 한쪽에서는 막 돌리고 그 시간에 또 빨아주기 위해서 발로 밟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혀 이거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맡겨주신 게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이 코로나 때도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저는 오늘 뭐를 권면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듣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너무 괴롭죠. 마음 아프죠. 우리도 같이 거기 선교에 참석하던 서강대 나온 청년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이북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그건데 지금 현재 한번 이렇게 그 뉴스를 한번 보고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자기 친부모가 아이를 죽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빌라에서 집어 던진다든지 아이를 변기에다 빠뜨린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지금 여기가 선교 현장일까 아닐까요? 만일에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그러는 엄마, 아이를 막 변기에다가 빠뜨리고 막 빌라에서 던지고 그러는 아빠. 근데 그게 친부모가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새엄마, 새아빠가 그런 거 말고도 친부모가 며칠 전에는 3일 동안 아이를 이렇게 진짜 굶겨놓고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딴짓하고 그러고서 죽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거는 전도를 해서 한 명 교회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자기 친아이를 3일씩 굶겨가면서 그렇게 놓고 그렇게 방치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링거를 주소를 맞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데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매 주일 이 경비분들을 전도를 하는데 참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저렇게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저렇게 청소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저분에게 지금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동에 사는 이분은
해외에서 한인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사업을 잘해서. 근데 그 사업이 몽땅 다 이렇게 그거를 문을 닫게 돼가지고 다 문을 닫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나서 아파트에 와서 70이 넘은 나이에 이 경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암이 걸려서 아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이렇게 나는 오늘도 전도했어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정말 그렇게 하면서 가장 전도해서 그걸 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경비처소에 제가 성경책을 선물 드렸더니 이거를 날마다 읽으면서 써가면서 읽는 거예요. 써가면서 읽으면서 밝은 미소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 걸린 다른 청년도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20대인데.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육교에서 뛰어내려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이 머리는 이만큼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버스에 부딪혀가지고 이쪽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돼서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미 지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여기 전체가 아마 평생 그 재활 치료해도 이거는 안 낫을 것이고 이 뇌를 다쳤기 때문에 7살 지능밖에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이 모든 게 정상으로 와서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4학년이 됐어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나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선교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선교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밟고 있는 땅 그러면은 우리 가족 한번 우리 친가 아니면은 결혼하신 분은 시집죠? 전부 다 이렇게 했을 때 다 100%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 천국의 지점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전도지 주고 아니면은 쪽복음 주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오늘 아까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고
그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이 이렇게 센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그 전염병 걸렸어도 이렇게 온 세계를, 여기 교회에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고 온 세계를 사로잡는 이 바이러스인데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이 사람은 해피바이러스라 가기만 가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면 그렇다 그랬죠? 내 본성으로 그래요?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다. 그러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인텔이고 굉장히 모든 걸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여러 모양이 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입장에서 여러 모양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이 광주에 한 명 있고 장흥교도소에 한 명 있고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을 하루 갔다 오면 15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계속 면회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해서 그 사람이 변해된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1인당 편지를 손으로 6장씩을 써요. 컴퓨터로 치면 되게 빠르죠. 근데 사람은 그 사랑 탱크가 채워져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로 빨리 친 그글보다 손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썼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역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2명을 여지껏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2011년부터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근데 각자 성경을 다 20독을 넘게 읽었어요. 제가 검사하고 오늘 어디 읽었나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명문 가문에 나는 자녀다 이것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둘 다 초등학교 출신이 제가 공부하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중고등학교 학사까지 다 합격을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저한테 학사증을 선물로 줬어요. 2명을 섬기는 일도 굉장한 일인데 지난주에는 한 명의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또 한 거예요. 부산 교도소에서 편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를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기 썼는데 거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제 책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자기는 여기 슬픔 많고 불평이 많은 데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를 배우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썼습니다. 그러고 저희 집 주소를 모르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보는 거하고 이 생각이 전혀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교회에서 받자마자 제가 목요일 날 받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를 또 하나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하나 더 일이고 성령의 생각은 정말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만 해도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을 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가는데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 다른 청년 하나는 집에서 자기 그 방에서 문을 잠그고 고양이하고만 같이 살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지금 청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10년을 넘게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우울증 걸린 청년들끼리 하는 말이, 나는 잠수한다 그러면 다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를 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권사님처럼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도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이제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지옥과 천국을 그냥 얼마나 손쉽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청년도 최근에 누가 알바를 하는데 그 중학생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 칼로 막 여기를 긋는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면서 행복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복음을 갖고 그 사랑 탱크를 채워졌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정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슬펐던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미혼모 고아들을 돕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까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면은 주님이 받으신 그 기쁨이 우리한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네팔 사람 하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네팔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아이가 4살인데 아내랑 네팔에서 거기서 살고 자기는 헤어져서 온 거예요. 와서 밤에 전화를 통화했는데 그 다음 날 자기 누나가 얘기했는데, 통화하고 나서 좀 이따 심장마비를 죽었대요. 힌두교를 믿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쇼크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일을 해도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이 아까 폴 브랜드가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보면은, 우리 모두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했을 때 이 조국의 선교사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팔 사람은 거기서 자기는 정말 아파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러니까 힌두교 신을 가르쳐서 신이란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울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려면 3번을 갈아타는데 교통비도 굉장히 비싼 데인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거기로 오면서 우리가 태우고 와야 올 수 있는 거리는. 근데 이 사람이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타고서 오면서, 내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만 힌두교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점심 밥 먹는 시간에 1시간이면 성경 읽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이거를 다 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암송을 한 거예요. 최근에는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4주 동안 나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4주 동안에 야고보서를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5장을 다 암송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좀 도전을 주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2장만 암송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네팔 말을 몰라도 그 사람이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는지 잘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면 전도 맨날 꽝인 거예요. 나 전도했는데 한 명도 말을 안 듣거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거기서 살을 때 제가 맡은 대학부 학생들이 자기네들도 이 선교에 좀 한번 그 단기 선교를 해본다고 그러고서는 거길 왔어요. 와가지고 홍콩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저 홍콩대학 가서 전도를 하는데 홍콩대 학생들은 서울대보다 더한 게 거기 떨어진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갈 정도니까 5분만 시간이 있어도 공부를 하니까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정말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한국에는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지만 홍콩에는 없으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산속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가서 홍콩대학 가서 전도를 하자. 그 기도를 막 열심히 거기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여자 자매들이 저쪽 건너편에 이렇게 피크닉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콩대학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전도 연습을 하라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무언극 이것도 연습을 하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말을 시키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무언극을 했는데 좀 관람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게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은 다 홍콩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니까 거기 딱 되니까 딱 우리 자리는 무대가 되고 거기는 관중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무언극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끝에 가서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접하실 분들은 전부 이 시간에 같이 따라하라 했더니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서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특별 그거를 하면서 그 청년들 중에서 인도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매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홍콩대학교에서 그 자매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계속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홍콩대학 교수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홍콩대학 가서 전도를 하려고 가니까 이 사람이랑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저를 보더니 제가 무슨 말 하러 온지 다 알잖아요. 딱 하니까 우리 바쁘니까 빨리 가라고, 지금 같이 말할 시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후퇴하지만 다음에 그때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거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하루는 이렇게 제가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전도를 하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 가방 속에 신약 성경 한 권씩을 꼭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신기하게 딱 타고 나갔는데 어디 가냐니까 저랑 가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그분에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내가 말한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이걸 보라. 그러니까 이분이 즐겁게 받았겠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받았겠어요? 근데 억지로 받았죠. 받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하는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몇 주 지났는데 우리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성경책 준 거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당신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 거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청년부를 맡거나 대학부를 맡거나 항상 그거를 바라보는데, 청년부를 맡자마자 딱 8명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1월 달에 맡아 3월 달에 되니까 4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부가 40명으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그중에서 목사님도 되고 막 그런데, 대학부를 하니까 청년부를 그 다음에 또 맡게 된 거예요. 청년부 정말 그렇게 부흥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죠. 제가 하면은 못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다한 사람 믿고 돌아오더라.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자기네 거기 어떤 모임이 있는데 한번 좀 와줄 수 있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 잔뜩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다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온 거 있죠. 주의 성령이 함께 있을 때 그 천국의 그 맛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도 그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명 교도소에 있는데 또 1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이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가 다르고, 설사 전도하러 가서 그 상대방이 어떤 때는 막 우리에게 막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일체 오래 참으셨나? 아멘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대체 이게 내가 맞아?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맞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네팔의 그 사람은 참, 제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5년 계약이라 거기서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 자기네 식구들 다 먹고 사는데, 자기는 이 5년 계약을 끝까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3년 얼마 됐을 때 먼저 간 거예요. 다시 올 확률이 없죠. 갔어요. 가서 아버지도 전도하고 형님도 전도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질러주고 하면서 하는데, 정말 아내가 죽고 그렇게 한 사람 같지 않고 너무나 가장 행복하고 얼굴이 밝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 다른 네팔 사람은 갔다가 다시 신청했을 때 아무도 안 했는데, 이 네팔 청년만 오고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다음 정거장 딱 10분 거리에 공장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제가 태우고 오고 올 때도 태우고 가면서
가장 교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딱 준비가 돼 있으면은 정말 한국에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자기 자녀를 갖다가 굶겨 죽이고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근데 욕을 해도 어떻게 저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욕쟁이 챔피언들도 전도를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 언제 그만두냐? 주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만두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또 자기 집 식구들이에요. 특히 시집 식구 이런 사람들은 더 하죠. 왜? 자기라는 정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데가 그러죠. 그런데 저희 시집 식구는 제 남편도 제가 전도를 해서 장로가 되면서 이 선교회에 평생 동안 기쁜 후원자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한 명도 그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향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야,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왜 시집 식구들 중에서 우리는 장남도 아닌데 나만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시할머니 좀 맡아줄 수 있냐? 그럴 때 시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가서 전도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있을 때 왜 나한테 맡겨? 첫째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지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또 손자 며느리한테 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할머니 전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집에 몇십 명이 이게 많아가지고 7남매고 거기에 서는데 그러니까 어린 손자들 빼놓고 전체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 왜? 시집 식구에 대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동을 걸지 않으니까 발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주님의 뜻대로 그거 하면서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 중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끝나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하면은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는 교도소에 맞게, 인테리어한테는 인테리어에 맞게, 부자한테는 부자에 맞게, 부자한테 저가 경비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 할 때 무슨 오늘 새우볶음밥 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분들 갖다 주고 어떤 애는 김밥 해서 갖다 주고 그 부자에게 갖다 줘서 그거 안 통해요. 먹지도 않아요. 그분들에게 맞는 거를 여러 모양이 됐다라는 것이 다시 정리하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줬냐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성령 안에 굳건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 지식으로 하면은 뭐 코로나랑 뭐라 그러면 흔들려. 그러면 또 힘들려. 또 흔들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교회도 헌금도 줄어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통해서 해외의 11교회 계속 후원하고 우리 쉼터도 무료 숙식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는데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라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작은 나가 뽑힌 거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통 때 쓰던 것보다 40%를 더 쓰고 결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대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절대 받지 않고, 전 이런 데 와서도 받아서 강의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받는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날마다 보는데 이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제가 이번에 그 책을 그렇게 주목을 붙인 거는, 저는 4권의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전도하지 못한 분,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정말 그 아이들을 팽개치고 정말 막 그냥 온갖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 거기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정말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해피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 다 같이 잠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나만 천국 지점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아버지 그들도 초청하여 천국 지점에 들어오게 하라고 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어떤 그 생명에, 내 안에는 어떤 그 복음의 열매도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신 곳마다 하나님 선교사로, 아버지 복음의 장소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허다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그 자그마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아버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이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선교사님 말씀 전하러 올라오시기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선교사님 얼굴을 봤는데 그 선교사님의 눈빛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내 새끼 보는 그 눈빛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 눈빛을 쳐다보는데 어떤 마음이 제 속에 들었냐면, 아, 저 눈빛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겠구나. 내 새끼 보는 너무 그 어쩔 수 없, 너무 사랑이 그 속에 막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눈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선교사님 안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복음의 열매, 마치 보석함에 가득 들어있는 그 보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걸 꺼내서 이 사람들한테 줄까? 하나를 꺼내면 줄줄이 막 엮여서 여러 개의 그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그 생명의 스토리들이, 그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서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보석함 안에는 몇 개의 열매가 들어있나? 누구한테 끄집어내서 보여줄 때 보여줄 내놓을 그 사람들, 살아난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가? 저희가 기도할 때 이거 한 가지만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어느 때보다 복음이 절실한 때요,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천국의 지점에 그저 나만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확장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지는 자들마다 해피바이러스가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싶은 전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유하게,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의 보석함을 하나 가득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꺼내면 저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함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함은 텅 비어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그 살리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람 살리는 복음, 사람 살리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것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묵상하고 아버지 지옥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손이 함께 하셔서 수다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집어넣어 꺼내면 또 이 사람의 생명의 말이, 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면 또 저 사람의 생명의 말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여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들의 갈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그 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그때 아닙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 모시고 가게 하시고 우리의 보내시는 삶의 자리들마다 주여, 이 살아나는 생명수의, 천국의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성령님과 순간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